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삭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죠. 왜 족장 이야기를 꺼내냐면 족장들이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의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지 않아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만 짧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 12장? 12장 정도 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형을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도망갔다 다시 돌아와서 그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에 팔려가서 또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그로 인해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여 사는 이야기까지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29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 10장 이상씩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삭의 야곱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반해 이삭의 이야기는 25, 26, 27, 25장도 반은 다른 사람 기록이에요. 이스마엘에 대한 기록이고 25장 반만 기록되어 있고 26, 27장 두 장만 기록되어 있어요. 짧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삭은 왜 그렇게 짧게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짧은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사건과 사고가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순종하며 요즘 말로 순둥이로 사고 없이 모범생처럼 살았던 인물이 이삭이에요. 평탄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기록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건과 사고가 하나야 기록할 것이 많지 사건과 사고도 없고 평탄한 삶을 살면 기록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도 이삭의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 또한 아주 짧은 한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삭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죠. 다르게 생각해보면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무슨 믿음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내 아들 내가 축복하는데 무슨 믿음으로 축복을 합니까?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적어도 이 정도는 내 믿음 아닙니까? 아버지가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순종했던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100살이 훨씬 넘은 그러한 노인이었고 이삭은 10대 아주 쨍쨍한 나이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밧줄로 묶으려고 할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한번 뿌리치면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순종했던 믿음, 이 정도는 돼야 그렇게 믿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던 이 일을 알려고 하면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죠? 아버지가 100살이 넘어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귀여움을 받고 자랐는데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일이 자기를 놀리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70대 한참 나이일 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족장이 된 후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의 순간이나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다만 요러한 사건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삭의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일궈놓은 지역 부엘세바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흉년이 찾아와요.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다 먹으면 되는데 여기는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흉년이 들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잠깐 이주를 합니까? 애굽으로 잠깐 이주를 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흉년이 찾아와서 가나안 땅에 누가 살다가 흉년이 들어오니까 가족들을 전부 내리고 애굽으로 잠깐 이주해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먹거리가 없으니까. 애굽에 가면 항상 풍족한 먹거리들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잠깐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는 흉년이 들 이유가 없어요. 그저 이삭도 흉년이 들자 먹거리가 없어지자 먹거리를 찾기 위해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를 떠나서 그랄 지역 지도를 보면 부엘세바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랄 지역이 그 위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화살표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건 뭐냐면 애굽으로 가려면 해변길을 가요. 해변길. 그래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가나안 쪽에 살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해변길을 이용합니다. 해변길을.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부엘세바를 떠나서 그랄을 통과해서 블레셋이라고 적혀있는 그 해변길을 이용해서 쭉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랄 지역, 부엘세바를 떠나서 그랄 지역쯤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또 그곳에 그냥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이곳에 머물면 내가 너를 축복하여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구나 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이죠. 그잖아요. 엄청난 믿음이 있지 않고는 이삭이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현실이죠, 현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심이 많음으로. 여러분, 한 가만이 나오는 지역에서 100가만이를 얻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100배에 해당하는 곡식만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창대하게 만들어줘서 마침내 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대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양과 소떼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종도 많이 생겨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머문 것이 그에게는 큰 믿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도 언급되지 않아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기도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운물물 사건. 이 발음이 운물물 사건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운물이 있어요.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가 팠으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과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이 운물 때문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줍니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삭의 성격대로 그 운물을 어떻게 해요? 줘버려요. 그래 먹 떨어져.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파서 그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게 이삭의 성격이에요. 싸우지 않고, 그래 너 갚고 싶으면 가져. 먹 떨어져라 주고 이쪽에서 다른 운물을 파요. 이게 이삭의 성격이죠. 이 두 사건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27장에. 27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건 없이 또 사고 없이 지낸 인생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의 위기는 언제 옵니까? 나이 들어서 와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 이삭은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40에 결혼해요. 40살에. 40살에 결혼해서 60에 쌍둥이를 낳아요. 이란성 쌍둥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쌍둥이는 모든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성격을 보면 에서는 외향적이에요. 야곱은 내성적이죠. 그래서 에서는 언제나 밖으로 돕니다. 사냥을 하거나 몸을 쓰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만 있어요. 내성적이라 나가서 뭐 하지 않아요. 외모는요, 에서는 남자답게 생겼어요. 몸에 털도 많아. 내가 아는 분은 가슴에 털이 많아요. 근데 꼭 단추를 몇 개 풀고 다녀. 목사님이에요. 털이 많아. 그분도 짐승 같은 털이. 어떻게 이렇게 속으로 요즘 털이 많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남은 있어요. 근데 야곱은 맨순간순간에 아무것도 없어. 팔에 제팔 같아요. 털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외모로도 많이 다릅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많이 다른 두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성격을 비교하는 구절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이 구절로 다 해결돼. 27절만 한번 볼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 집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 에서는 들에 있는 사람. 언제나 바깥에서 놀고, 야곱은 언제나 안에서 놀아요. 집에서 놀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자기와 성격이 많이 다른, 이삭도 좀 얌전하잖아요. 분장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다가 에서 같은 남자다운 아들이 생기면 얼마나 그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아들은 언제나 밖에 들에 나가서 사냥해 온 것으로 아버지에게 음식을 해줘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반대로 아내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야곱을 더 사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은 이삭은 남자답고 이 가문을 이끌 수 있는 에서를 상속자로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에서에게 뭐예요? 장자권과 상속권을 그에게 주려고 합니다. 27장 1절 한번 볼게요.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아,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구나. 그래서 기력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복선을 깔아두며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120살에 죽어요. 근데 죽을 때의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단순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여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우회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때도 영적으로 보면 간구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20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는 이 말씀이 그냥 이 문자적으로 봐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구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눈을 갖고 있었나? 그리고 또 그가 왜 에서를 선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가 영적으로 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남자다워서 에서가 남자답기 때문에 집안을 이끌 수 있을 만큼 강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이삭이 에서를 선택하여 상속권을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가 에서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2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사냥한 고기를 늘 먹을 것을 가지고 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그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늘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너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해가지고 왔던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영적인 상태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27장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것은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갖고 에서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속권을 물려주는 축복을 하려고 하니 너는 나가서 사냥을 해온 그 고기로 음식을 해갖고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 것이다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누가 엿보게 됩니까? 이삭이요? 아니, 에서 야곱이요? 리브가가 엿보죠.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그 사실을 엿듣게 돼요. 창세기 27장 5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내가 들으니 그 이야기를 다 해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마련해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대신 받아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엄마가 할 일이에요? 네? 아내가 할 일입니까? 자기 아들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자기 남편 이삭도 속이는 일 아닙니까? 네? 이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지금? 리브가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누가 부추겨요? 리브가가 부추기는 거예요. 리브가가 네가 가서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네 형 에서는 사냥하러 나가서 얼른 염소를 잡아갖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줄 테니까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에서가 네 형을 받을 축복을 네가 대신 받아라. 여러분, 리브가는 몰랐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속이는 것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럼 왜 리브가는 이러한 일을 이렇게 벌였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대부분 에서와 야곱과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로 끝나나 버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이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리브가가 있어요. 엄마가 다 그렇게 아버지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속이고 작은 아들을 상속권자로 만들려고 한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리브가가 누구를 더 사랑함으로? 야곱을 더 사랑함으로.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남편도 속여도 되고 그의 형이었던 에서를 속여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아하고 말고. 여러분,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렇죠? 20년 지난 뒤에. 그리고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싸워요. 뱃속에서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전부 임신하고자라서 몰라요. 심하게 아이들이 둘이 안에서 싸우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는 임신도 해본 적도 없고 이러한 일이 뱃속에서 발생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어. 민족이 있어. 근데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될 거야. 그것은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족속이 야곱의 족속이 에서의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 에서보다 어린 자 큰 자가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아이들의 미래를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거예요. 리브가는 이삭의 상속권이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가야 된다는 알고 있었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언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큰 민족이 작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이삭에게도 이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삭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던 이삭은 상속권을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상속권을 이어받도록 아버지와 형을 속일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제안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보이지는 않지만 손으로 만져볼 경우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형은 털이 많고 자기는 털이 없으니까. 거꾸로였다면 털을 밀면 되는데 이거는 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아버지가 만약에 이 밋밋한 데 손을 만져보고 형 에서가 아닌 걸 알면 축복이 아니라 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방법까지 알려줘요. 27장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염소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니 리브가가 음식을 만들고 에서가 입고 평소에 입었던 옷도 가져와서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매끈매끈한 손과 목에는 염소의 가죽, 잡았던 염소의 가죽으로 그 목과 손을 덮어 줍니다. 27장 16절 말씀이에요.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누가 다 해줍니까? 리브가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음식도 만들어주고 변장을 시켜주고 리브가가 다 해줍니다. 야곱은 그냥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미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하는 이삭은 형을 흉내내어 음식을 해왔던 야곱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는 이삭은 이상하다고 물어봐요. 이삭아 왜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가 같냐? 라고 묻게 되죠. 그래서 만져봅니다. 만져더니 또 뭐예요? 에서의 몸이에요. 털을 흉내낸 에서의 몸. 그래서 이제 야곱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27장 20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리고 그렇게 차려낸 음식을 다 먹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만 주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침을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밑에 두 번째 줄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시는 분이고 땅을 기름지게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슬도 내리고 땅을 기름지게 하신 그분이 내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밑에 가서 세 번째 줄, 내 아들의 복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에 향치로다라는 말씀이죠. 넘기면 이 말씀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 에서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기억나요? 무슨 축복과 비슷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슷하지 않아요? 이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하는 야곱에게 한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었던 축복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 곳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에서가 사냥해 온 것으로 음식을 해가지고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그 음식을 내놓고 아버지 음식 시켰습니다. 이것을 빨리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깜짝 놀라죠. 야, 너 누구냐? 조금 전에 내가 이 축복 기도를 했는데 내가 에서입니다. 내가. 그러더니 그때 바로 이삭이 전에 받았던 그 축복이 야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서는 화가 났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화난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 말씀.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이다.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두 번째 네가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을 저주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장자권을 빼앗는 뭐로요? 파죽 큰 그릇으로.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게 아니에요.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음식을 달라 하니까 그럼 장자권 주십시오. 그리고 교환한 거예요. 판 거예요. 파죽 큰 그릇에 장자권을 산 거지 야곱이. 여러분 그만큼 에서는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다고 해요. 여러분 25장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누구 잘못이에요? 에서의 잘못이죠. 네? 여러분 판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산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속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비싸게 파는 거지. 좀 비싸게 파는 거예요. 네? 야곱은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고 에서는 그것을 판 거예요. 파죽 큰 그릇에. 그래서 이 에서는 급한 마음에 그럼 다른 복이라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다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이 아니라 또 다른 아무 복이라도 자기에게 빌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또 에서는 그 복이 바로 야곱에게 해주었던 그 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빌었던 복 이외에 남은 복이라도 있으면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또 해줍니다. 27장 39절 40절 말씀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축복이 다르죠. 달라, 그죠? 여러분 이 내용은 야곱에게 해주었던 축복의 말씀과 다른 내용이에요.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이미 빌어주었던 축복은 또다시 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해주었던 축복에 남은 축복, 찌끄러진 축복을 에서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서 축복이 마치 야곱과 에서에게 공평하게 축복해 주었다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야곱에게 빌어주었던 축복과 에서에게 빌어주었던 축복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게 한 축복은 왜 다르고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11장 1절 기억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축복.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왜 야곱에게만 그러한 축복을 이루어 주었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았을 때 이 야곱이라는 놈이 나와 형 에서를 속였구나. 내가 야곱에 대한 축복했다 취소야. 내가 너에게 다시 축복해 줄게. 그리고 다시 축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법을 2번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울면서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할 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리는데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냐 누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 번 축복해 주고 내가 변경 못해. 똑같은 축복도 2번 못해. 그러니까 이미 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 이것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삭은 멀리서 그것을 간접 경험했습니다. 어느 때 경험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 손에서 칼을 내려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그 경험을 이삭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일이 틀어졌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틀어졌던 것이 내게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이삭은 믿음으로 자식들에게 축복했던 것은 무엇에 대한 축복입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해줬던 축복은 무엇에 대한 축복입니까? 무조건 복받아라, 잘 살아라. 이것입니까? 어떤 축복이기에 믿음으로 한 축복이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삭을 생각할 때 이삭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애굽으로 흉년의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가지 말고 그 나라에서 멈추라고 할 때 거기서 멈췄던 믿음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아버지를 이길 힘이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던 순종했던 모습, 이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거예요. 이것이 평가받는 내용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거를 인정했을까? 왜 이걸 인정했을까? 더 우리가 볼 때 더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삭이 한 그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믿음의 약속.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께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취소도 못하고 같이 축복으로 다시 똑같은 축복을 에서에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복을 받은 에서는 지금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어서 참고 있지만 아버지 이삭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이삭과 리브가가 알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야곱이 자기 아들 아니에요. 근데 다른 아들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인다는 것을 자식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도 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삭과 야곱, 리브가는 야곱을 살기 위하여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보내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야곱에게 이야기하면 너는 이제 외삼촌에게 가서 잠시 몸을 피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가기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해줘요. 2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누구에게 했던 축복과 비슷해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한 축복과 비슷해요. 이삭도 그렇게 얘기해요. 4절에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내가 거두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 세 가지 기억하고 있죠?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했던 축복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삭은 그냥 그 기도를 그냥 너 복받아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 기도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축복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믿죠?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 축복을 물질의 축복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축복 준다는 마치 돈벼락 맞고 복권에 당첨되는 막 이렇게 예전에 이필점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인데 LA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잖아요. 가끔가다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라스베가스로 휴가를 떠나는데 제가 짝pat 터지면 반은 무조건 헌금하게 하라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축복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축복 기도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세 가지 약속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말씀은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 자녀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내 가족들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축복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그 약속의 말씀,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이 자기 자녀에게 했던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